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두 구절을 볼 건데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1절,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뼈하는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건데, 그 시험하시는 게 뭐냐면, 그 뭐랑 똑같냐?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잘 되라고 이렇게 회초리 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옛날에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혼나신 적 있으세요? 있지. 무슨 일로 혼나셨어요? 할아버지 운영하는 예. 솜털이 있더래서 예. 그럼 그 각처에서 소음이 오거든. 예. 근데 그걸 내가 그냥 다 한 군데다 쏟아가지고 어머나. 그냥 막 굳이 막산을 하다시피 아이고. 잘못하셨네. 예. 그걸 그래가지고 딱 한 대밖에 안 맞았어 얼굴에. 얼굴을 할아버지 원장님 얼굴 때리셨어요. 뺨때기를.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가지고 네. 한 대밖에 안 맞았는데 네. 한 대 맞는 그 순간에 그냥 한 대 맞으면서 소변이 쫙. 아이고 오줌을 뒤지셨네. 그 있더랬어. 그래요? 아이고 뭐 맞을 짓을 하셨네. 그 솜털이 뭔지도 몰랐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도 할아버지도 맞고 나시니까 할아버지가 미웠어요, 안 미웠어요? 안 미웠어? 왜요? 뭐 그냥 저절로 내 마음에 그냥 예. 용서가 되더라. 아 그래요? 물론 뭐 아버지께서 잘못하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맞은 것도 있겠지만 또 할아버지가 때렸으니까 할아버지가 때렸으니까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뭔가 할아버지가 나를 왜 때리셨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으니 할아버지가 나를 때렸지. 그렇죠. 반성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때렸으면 어떻겠어요? 그건 말도 못해. 그럼 반성 같은 안 하고 오히려 반항했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때리니까 아버지는 스스로 반성도 하고 아버지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때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때렸지만 그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깨우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때렸지만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이해가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때린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보다는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그 어떤 바다새 중에는 그 바다새 중에는 높은 벼랑 위에 이렇게 둥지를 트는 새들이 있대요. 높은 벼랑 위에 둥지를 틀고 그 둥지에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이제 새끼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 키우다가는 그 새끼들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대요. 새들이. 자기 새끼새를 아직 날개짓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새를 벼랑 아래로 그냥 네. 깎아지른 저 높이에서 새끼새를 밀어버린대요. 왜 새끼새를 밀어버리냐? 어떻게 하든지 하늘을 나는 저 드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연습을 시키려는 거잖아요. 어미새가 새끼새가 미워가지고 벼랑 아래로 떠밀어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을 날아야 되니까, 저 바다 위를 날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날개 짓을 가르치려고 어미새는 새끼새를 이렇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자녀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혹하게 때리거나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거나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뭐예요? 결국 자기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새가, 우리 엄마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가혹하게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울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을 날게 되고 또 내가 바른 어른이 되어보고 나서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가혹하게 했던 게 생각해보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라는 그 시험도 알고 보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깨우치게 하고 바른 자녀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의 길을 가도록, 자녀가 자녀다운 길로 가도록, 아들이 아들다운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그치시고 바른 길을 보이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게 하실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그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자기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밤에 한숨 잠이라도 잤겠어요?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실까?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아브라함한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징벌과 같았단 말이죠. 징벌. 벌을 받는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그 고민하던 그 밤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고뇌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런 것일 수가 없어.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의 한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됨을 보여주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민과 고뇌와 슬픔과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로 나타나려고 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타나실 게 분명해. 그러니 이 길을 가야겠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이삭을 깨우고 장작을 등에 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새벽 길을 떠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중에 무섭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순종하고 갔더니만 아브라함한테 무엇이 나타났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서 순종했는데 결국 무엇을 보았냐? 아브라함이 순종 가운데서 본 것은 진짜 하나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삭 대신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삭 대신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야 되느니라. 이게 너무너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자리에서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아들의 때는 뭐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번지러 바쳐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삭 대신에 죽는 아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 대신에 죽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고 무엇을 알았냐? 아, 이삭 대신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그 아들 때문에 이삭은 살겠구나. 이삭이 아들과 함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자리에서 내 아들 이삭도 살아나겠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삭 대신에 죽는 아들이 있었으니까 이삭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내 아들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그 이삭 대신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이삭을 얻은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라. 그 수양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 대신에 죽는 그때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 아들은 살겠구나, 그 사실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들 이삭이 죽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산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칼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겠습니다. 11절?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되 그 독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말씀이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 대신 죽어서 다시 사는 방식으로 이삭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진짜로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비유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비유가 되려면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죽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 먼 때에 앞으로 이삭 대신 죽으셔야 되니까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유인 거죠. 이삭이 죽으면 비유가 되겠어요? 비유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 대신 죽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구나 라고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간다는 것에서는 항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 죽는 그 아들의 아버지겠구나 라는 사실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보이는 거죠. 아들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가 보이겠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진정코 제대로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자녀 삼기 위한 징계를 주신 것과 같다는 거죠. 마치 나이나 하면서 따귀를 할아버지가 치듯이, 또 바다새가 자기 새끼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애통한 가운데 두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나를 아버지로 발견해라. 너 대신 죽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라. 그러면 네가 아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길을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이 아들의 길을 계속 가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